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이런 신약의 시대에 또 마지막 시대에 신앙하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때 신앙을 했더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도 제대로 신앙 예수님 못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날 믿어라. 그래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심판이 있다. 이건 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성령으로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믿겠냐 그런 얘기. 제가 어떤 얘기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참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들이 쫓아오다가 야 이건 어렵도다. 누가 이를 믿겠냐. 누가 이걸 따르겠냐.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랬을 것 같다 말이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만희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예수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 말이지. 이게 참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에 보면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믿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 눈치 봐야 될 거. 현실이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현실적인 문제들 어렵고 힘들 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 때니까 오병의 기적이나 행하시면서 빵이나 만들어주고 없는 거 양식 만들어주고 엘리야처럼 기름과 가루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일이나 행하고 다니셨으면 얼마나 환영받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았겠냐 말이야. 아픈 사람 고쳐주면서 아픈 사람들 좀 많아요. 머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슬슬 고쳐드리면서 다니면 얼마나 환영받겠냐 말이지. 돈 싸들고 오지 않겠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데 정신적인 질환 앓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고쳐주고 위로나 조금씩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믿어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누가 믿겠냐 말이지.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거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하는 게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적인 신앙한다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고 이것만 따라가면 이건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낮에 다니면서 어둠에 거한다 그러고 자기가 빛이라 그러고 태양 비치는데 무슨 또 빛이야. 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걸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잘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믿기가 어렵잖아요. 뭘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믿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대로 율법대로 그냥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와서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믿냐 말이지. 참 이게 아주 힘든 얘기예요. 영적인 이 오늘날도 우리 신앙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이걸 얘기할 때 앞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걸 신앙하는 사람들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정성껏 하라고 그러지. 그럼 신앙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말하기가 편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정성껏 하면 됩니다. 그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 말이지. 지금도 그 다 이뤄놓은 시대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지식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내 경험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내 돈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세상 물질 가지고 신앙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3장 12장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일주일 남았다 말이지. 일주일 안에 이런 일들 여기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는데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처럼 영적인 차원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냐 말이죠.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물론 자기들이 어떤 신앙하면서 종교 권력을 누린다고 부정부패하고 잘못한 것들 많지만 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모습만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이 신앙을 바로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공회원 중에서 니고데모는 그래도 바로 신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의 신앙, 새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의 지름길에서 그걸 다루는 건데 그거 경솔히 여기지 말고 바른 길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닫힌 문, 죄악으로 닫힌 담을 걸어주시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을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것 정도로다 생각하면 그냥 따라올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맨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아니면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대인들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관리들이라고 그러면 공회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거 어디 가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못해서도 그렇지만 드러냈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목사가 저렇다, 뭐 권사가 그렇다, 장로가 저렇다, 이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당할 것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텐데, 당하시면서 당당하게 그것만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맨 나중 순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6월절 이후에는 뭐 누구 고쳤다, 누굴 뭐 빵 만들어줬다, 기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실 일이 그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거 숨기지 말고 잘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위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리고 얘기 안 하고 숨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널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자존심 상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 이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 때는 그렇지 않다.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 48절,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어도 그 당시로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이가 있으니, 인격체로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으로 결국 판단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경솔히 넘어가시지 말고, 이게 생명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사정이 있어요, 내 형편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주장하고 있다가는 땅의 것으로 끝나고 목숨의 것으로 끝나지 영원한 걸 붙잡지 못한다 말. 영원한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 말.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분별된, 구별된, 어저께 거룩을 얘기했는데 구별된 신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건데,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인 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뭘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부활의 영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신단 말이지. 그냥 어쩌다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나가면 성령을 소멸하기 쉬워요. 그거 삶과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고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거 내려놓고 주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거 붙잡고 기도도 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지고 판단하지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빛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되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는데 죄악과 사망의 욕심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되고 말이에요. 신앙 같은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 죄악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카이로스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크로노스로 지나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분,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판단, 우리가 뭐 본 게 뭐 세상의 것밖에 더 본 게 있어요. 경험을 했으면 뭘 경험을 했겠어요. 세상의 것밖에 조금 경험한 것밖에 뭐 있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래봐야 세상의 것 조금 본 거지. 그건 뭐 별거 있냐 말이야. 배운 거 뭐 세상의 것 조금 배운 거지. 그건 뭐 어떻게 하냐 말이야. 하늘날 것을 어떻게 하냐. 온 우주 만물을 이 영의 세계, 이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내 안에 뭐 하나님이 와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주인으로 삼고 순간순간 주님께 여쭙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겠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거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큰 역사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거란 말이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죄짓고 멸망하고 심판받고 멸망하고 그걸 계속 구약의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반복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죄를 안 짓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를 가운데 인도한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고 승리할 수 있지. 그냥 내 경험 갖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세상 걸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겠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씀. 예수님을 이제 직접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주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하는 신앙.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은사 따로 능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성육신의 삶을 사도들이 행하고 그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 똑같이 행하면서 바른 신앙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치를 알고 원리를 알고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믿고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키고 바울처럼 면류관 받을 때까지 오게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이 세대에 다른 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유행, 풍조 여기에 다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성령으로 주인 삼고 주님으로 주인 삼고 주님 인도하셔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앞에서 이끌고 나가서 뒤로 따라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한 신앙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장 찬송